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즉 모두 살리라. 아멘. 불뱀은 불뱀한테 물리면은 막 고통이 막 타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심하고, 그다음에 물리면은 막 빨간 염증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불뱀은 그렇게 이제 광야에 있는 뱀들은 독하잖아요. 이제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치유로 방업을 하잖아요. 근데 참, 이 노뱀을 700년을 섬깁니다. 예, 이때 광야에서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 히스기야 때 저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치워요. 없애버립니다. 그랬는데 700년 뒤, 그러니까 전체로 800년 뒤인데 아무튼 700년 이 이후로 700년 뒤에 아무튼 히스기야 왕이 없애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도대체 사실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도대체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많은 형상 중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굳이 노뱀의 형상을 만들었게 했냐? 그 사람들 중에는요, 심지어는 그 누구지? 그 왜 뱀 잡는 사람들, 땅꾼들이라 그러죠. 사실 그분들도요, 그게 직업이니까 하지 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뱀을 보면 손짓하고 돈이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예,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DNA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게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DNA 중에 계속 내려오면서 뭐가 심어졌냐면 뱀은 우리가 원수라는 게 심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뱀이 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독이 너무 세잖아요. 치명적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뱀은 기독교인들은 더 싫어하죠. 이제 우리는 어쨌든 뱀 때문에 하와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근데 뱀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고대 근동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하 세계로부터 온 악한 힘이라고 이제 믿었어요. 뱀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그 사람들도 뱀은 그러니까 지하는 뭐야? 어두운 데잖아요. 어두움으로부터 온 악한 힘이다. 이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이 죽어가는 상황에 이제 이런데 노뱀을 만들어서 이제 다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애들이야, 애들.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상담하시는 연세 좀 많으신 분이 있거든요.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세요. 이제 대부분 여자들 고통은 남편이야, 자식 아니면.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하는 행동이 나이는 뭐 많은데 하는 행동 7살짜리예요. 예, 아내에게. 근데 그래서 자식들은 키우면 시집장가 보내고 끝나는데 남편은 한번 결혼하면 평생 자식이야, 평생 자식. 근데 그 불평의 근원이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마지막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뭐였을까요? 이집트로 이주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냐, 항상 근거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예요. 그러니 그 430년 그 이집트에서 살아온 그 습관, 그 구속, 그게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습관 버리는 거 우리도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불평의 신음은 이미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때문에 바로 왕에게 더 큰 학대를 받는다고 불평했고 모세가 그 바로 왕 왔을 때 좀 고통 주니까 너 때문에 또 우리가 바로한테 고통당한다 그러고 광야로 나온 이후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무슨 향신료 그다음에 과일 우리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애굽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게 근데 근거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 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막판에 지금 여기 나올 때는요 어땠냐면요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겨우 먹고 살고요 과일 향신료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거는 있겠죠. 부자들이 애국 사람들이 먹는 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기껏 불평 원망하는 게 무슨 자기네가 그냥 뭐 누리고 사는 것처럼 아니 모세가 가게 된 동기가 뭔데요? 고통스러워 막 부르짖어서 막 못 살겠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더 차라리 좋았는데 괜찮은 거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보따리 나가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우회하자 그때도 이집트를 언급하면서 또 불평을 했습니다. 계속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돌아가자고 할 때마다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왜 고민을? 이게 싹을 안 자르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집트를 정리를 안 하고 가면 정말 얘네들이 이제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요. 지금 이 민수기 21장에서 불평을 하는 세대는요. 처음에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미 다 광야에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인데 이전에 근데 그 먼저 세대들은요.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은 안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오늘 뭐라 그래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백성들과 이전에 불평하던 세대와는 다른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세대는 40년 전 출애굽하던 백성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불평하고 반역하던 옛 세대는 대부분 죽었고 이제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대가 옛 세대하고 다르냐 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옛 세대보다 더 악해졌어요. 옛 세대는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모세 외에는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 요즘 젊은 세대처럼 애들이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왜 그래? 옛 세대의 원망과 불평은 단지 모세만 향해서 했는데 지금 이 새로운 세대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이까짓 거 아니 광야에서 그거 줬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직접 원망을 하는 겁니다. 뭐 이딴 거 주면서 그러니까 이거야 뭐 이딴 거 하찮은 거 주면서 무슨 유세냐.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히브리어로 샤리프라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기원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뱀을 불을 뿜는 신적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노뱀을 달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아는 건데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뱀의 위험과 보호로 인해서 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무 무서운 존재는 오히려 숭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귀신이 무서워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귀신을 숭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파라오가 쓰는 왕관 전면에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왕이 쓰는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 그 코브라 암컷 코브라의 형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관에다가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럼 쓴 이 왕관에는 뱀이 불을 뿜어내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애굽이 피라미드 쌓았잖아요. 그 피라미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붉은 왕관이요, 오 마술사요, 불같은 뱀이요, 당신을 향한 두려움처럼 나를 향한 두려움이 되게 하소서. 막 이게 막 그러니까 뱀을 찬양하는 이제 글귀를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근거로 불평할 때 이집트의 상징물인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신 다음에 노뱀을 매달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러시고 모세는 노뱀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서 약간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붉은 뱀이기 때문에 노뱀을 만든 거예요. 색깔이 같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읽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러고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거를 이제 공감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을 한다 할 때 공감, 이게 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집트 문헌에 보면 뱀에 물린 건 뱀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큰 개들한테 옛날에 물리면 어떻게 써요? 혹시 아세요? 그 개를 잡아가지고 그 물은 개를 와서 그걸 하던데. 아니요, 개한테 물리면 개 털을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상처에 붙이면 낫는다 그랬어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한테 물리면은 뱀으로 치료한다 그러는데 이게 공감한다 그래서 공감 마법이 뭐냐면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통용하던 공감 마법적 접근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 공감 마법적이 뭐냐 하면은 이집트인들은 위험한 세력을 파괴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무서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의 형상을 만든대요. 예를 들면은 뱀이 우리를 무섭게 해. 그럼 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부셔서 없애버린대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공감 마법적이라는 게 우리가 뱀을 정복한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뱀 형상은 고대 이집트 왕의 통치권을 상징했대요. 뱀이. 그럼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느냐? 민수기 21장에서 뱀의 형상을 만들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그 나라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신호예요. 공감 마법적이라는 게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뱀이 무서우면 뱀 형상을 만들어서 뱀 형상을 부셔버리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어서 부셔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 뱀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집트의 상징물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한 다음에 노뱀을 매달은 이유는 바로 공감 마법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뱀 매다는 거를 통해서 났잖아요. 이제 쳐다보면 났는데 이집트의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공감 마법적 그거를 사용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요. 이집트는 어떤 나쁜 세력이든지 그 세력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부셔버리고 우리가 정복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노뱀을 딱 달아서 매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어요. 이집트의 상징을 매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그 공간 마법적 방법이 이집트의 형상이 뱀이니까 뱀을 매달아서 하나님이 쳐부시고 이집트를 정복하신다는 뜻이구나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이집트의 문화를 아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뱀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집트가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이집트를 이 노뱀을 쳐다봐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없애버리실 거다. 이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뱀을 만들어 달라 한 이유가 왜 뱀이냐? 이집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상징물이 와서 물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이거를 하나님이 쳐부시고 이제 내가 정복한다고 얘네들한테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노뱀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면은 뱀 말고도 이 사람들 물어 죽게 하려면 뭐 호랑이 되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굳이 왜 노뱀이냐? 왜 뱀이냐? 뱀이 이집트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집트의 상징물이냐?
무슨 일만 있으면 이집트 간다고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이집트는 내가 아예 쳐부셔버릴게. 그래서 그 공간 마법적의 의미로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쳐부신다는 의미로 노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물인 뱀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집트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집트에 사로잡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던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생각하신 거예요. 더는 여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더는 얘네들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게 하려면 싹을 잘라야 되겠다.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고 노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 노뱀이 누구의 상징이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요한복음의 3장 14절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러시면서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연결을 시키십니다. 구약에서 노뱀은 일시적인 방법이었잖아요. 그냥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낫게 했잖아요. 문제는 근데 일시적인 그냥 치료의 상징이었을 뿐인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을 이제는 또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징그러 아주 징글징글 맞아요. 아니 그 이집트 하도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싹을 자르려고 불뱀을 보내고 노뱀을 매달아 놨더니 이번에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노뱀을 내가 쳐부시고 이집트를 내가 쳐부시겠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 기껏 알아듣는가 싶었더니 이 딴짓거리 또 하는 거예요. 뭐를? 700년을 장장 노뱀을 또 숭배하는 겁니다. 왜? 그 노뱀 쳐다보니까 낫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숴버리고 이것은 단지 못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느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려 700년간 이 노조각이 어떤 말에게 나오는 것으로 착각해서 노뱀을 섬기며 분양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쳐다보고 났잖아요. 그리고 세운 그 장대에 매달았던 노뱀을 700년을 끌고 다닌 거예요. 700년을.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을 떠난다는 거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라는 의미가 옛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벅하면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몸에 뱉기 때문에 이미 내 세포가 다 기억하고 있어서 자동빵이에요. 자동빵. 그러니까 뭐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옛날에 하던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동빵으로 옛날에 하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죠? 무슨 장군이 왜 그 기생집을 이순신 아니 김유신 장군이네요. 그래 그 말이 저녁 퇴근만 하면은 기생집으로 가니까 말을 죽여버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동빵이야. 그렇게 뱀 형상을 보라고 하는 것은 뱀 형상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 무슨 그 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 어쩌자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매달아놨던 노뱀을 우상화해서 700년까지 분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그는 노조각이 불가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왜 갑니까? 또 이집트 때문에 갑니다. 또 이집트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 그랬고 바벨론을 내가 들어 사용할 거니까 니네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할 때 끊임없이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더는 안 되겠다. 보다. 그럼 이스라엘은 결국은 뭘까요? 이집트로 하나님은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려고 이집트를 자궁으로 쓰신 거예요. 자궁. 아이를 키워내는 엄마의 자궁처럼 사용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이 아이들은 그 엄마의 자궁에서 건강하게 탯줄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정서적으로 그 정서적인 탯줄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집트 때문에 애국 때문에 결국은 막판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안 배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자식들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애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세상이고 어른이라는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일 선거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뭐가 옳고 그름 이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나라가 그런 정부가 세워져야 그래도 성숙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녹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걸복걸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시작해서 이집트의 숭배로 끝나버리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관습과 구습을 벗어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그 사람만 안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DNA로 계속 내려오는 어떤 그 죄성, 그 자기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참 고쳐내는 게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른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